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보신 말씀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3면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53면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주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상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환상을 본 그 역사에 대해서 천사를 통하여 풀어진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미 다니엘서 8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이었던 셀루쿠스 4세 펠로파토르가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하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를 하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 총리 대신을 세웠지만 오히려 그 총리 대신이 배신을 하게 되어짐을 통하여 암살을 당하는 것이 바로 셀루쿠스 4세였습니다. 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형이었죠. 그러니 그 형의 적자인 아들이 즉 에피쿠레스의 조카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그때 이 에피파네스가 술책을 써서 그 왕위를 찬탈해 버리는 것이 바로 그의 첫 번째 왕위를 잇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성경은 그를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 비천하다라는 이것은 실제로 그가 비천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의 삶이 도무지 왕이 될 수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성격이 매우 포악했다라고 합니다. 이 포악한 것은 후에 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어졌을 때 그 예루살렘 주민들을 거의 20-30만 명이나 죽이게 되어지는 그 역사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그 인격 또한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멸시했으며 경멸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멸과 무시, 멸시를 받다 보니 그게 악의가 되어져서 오히려 더한 악한 모습으로 그가 왕권을 이루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후에는 이 에피파네스를 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8장을 우리가 살필 때 말씀을 드렸냐면 적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요.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를 중단시키고 제사장들을 학살을 하고 율법책을 불태우는 등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정을 하고 실행으로 옮겼던 인물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악한 면모를 그의 모습 가운데 간교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의 간교한 모습은 총 3가지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의 간교한 모습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즉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 또 다른 나라의 것들을 내가 더 갖고 싶은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는 철저하게 속임수를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제일 먼저 어린 조카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니까 그 조카를 도와주겠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그 곁에 서서는 오히려 조카를 죽이고 그 왕권을 차지하는 속임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와 화친하는 민족, 또 그와 함께하고자 했던 나라들을 철저하게 배신하면서 속이면서 오히려 그 나라에 해를 끼쳤던 인이 바로 에피파네스였습니다. 즉 그의 삶은 철저하게 남을 속여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그런 철저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었죠. 또 두 번째로는 거짓입니다. 특별히 이 거짓은 오늘 본문에 2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거짓은 그가 다른 나라와 연합할 때의 거짓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거짓은 27절 말씀에 가보니까 애굽을 그가 점령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 왕과 밥상에 한 상에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즉 겉으로는 화친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루기 위한 폭력, 전쟁,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품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를 향하여 거짓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에피파네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거짓을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말도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럴싸하게 상대방을 속이고는 실제로는 가슴에는 칼을 품고 있어서 그 칼로 그 나라를 집어삼켜 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왕의 간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이 그는 철저하게 악한 계략인데 성경은 비열한 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열한 계략을 세워서 다른 나라를 침탈하고 또 그 나라의 왕을 죽이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비열한 계략은 특별히 사람의 욕심을 이용한 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단점이면서 약점은 무엇이냐면 물질욕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필요하고 삶을 살아갈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물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굴의 기도이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요? 부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게 되고,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지 않는 그런 물질을 주세요라고 그가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기도를 해도 안타깝게도 사단의 역사들은 또 사람들의 우리들을 부채질하는 모습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사기를 당하게 되고, 또 많은 이들이 그 결과 때문에 목숨도 재산도 가정도 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근데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비열하게 이용할 줄 알았던 인물이 바로 에피파네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나라에 그 신하들에게 물질을 주고 또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됐을 때 얼마 정도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비열하게 공작을 해서 그 나라의 왕을 배신하여 전쟁에서 오히려 그 나라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그 일을 행하는 비열한 술책, 그 술책도 버릴 줄 아는
인물이 에피파네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아유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라고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인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속임수, 거짓, 비열한 방법들이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들도 남을 속이고 내 안에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웃는 척하고 또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또 겉으로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의 그 약점, 상대방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간교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를 한 가지 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에피파네스와 같은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 저희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면 하나님 그 싹부터 잘라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을 보여주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에피파네스의 이런 간교, 그리고 간교한 그의 술책들, 이런 술책들이 그러면 다 형통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27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일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심판을 받지요? 바로 악한 술책과 악한 계략, 악한 모습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가 더 이상 형통하지 못하도록, 그의 역사가 중단되도록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8장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자기가 제 손으로 괴휴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술책, 그 스스로 큰 채 하는 것은 곧 중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37편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이 누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의 평생의 삶을 되돌아보며 노년에 쓴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한 것이죠? 목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마무리될 쯤 되어져서 되돌아보니까 인생을 내가 경영하여 내가 살아온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푸른 초장,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 그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그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끊어내어라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답도 알고 계시고 심지어 악한 이들을 징계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좋은 꿈을 꾸며 마스터 플랜을 세운다 할지라도 누가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거 다 꿈, 봄에 녹는 눈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용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안다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 에피파네스처럼 자기 스스로 다니엘서 8장 25절에 가보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시편 1편 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왜 대답이 요만큼만 나오십니까?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악인인 것 같기도 합니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의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놓치고 믿음이 아닌 내 욕심에 반응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의인으로 출발된 우리의 삶이 악인의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 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 답의 핵심은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꾀가 생겨요.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요 정도쯤 하면 되겠지 하는 그 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되 완전히 믿어라, 순종하되 완전히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힘들더라도 여러분 그 역사를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그 발을 내딛기가 힘들지 내딛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걸어가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님과 함께 시장을 갔던 생각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장에 가면 엄마만 제대로 보고 가야 되는데 엄마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옆에도 보이고 또 이것도 보이고 사람들의 왁자지껄하는 흥정하는 소리도 듣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꼭 시장을 따라가는 목적. 그 목적은 또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또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또 이걸 대접해야지 이럴까 봐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갔기 때문에 저는 제 눈을 가지고 그 할머니가 어디 있나 이것만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를 놓칠까요? 온전히 따라갈까요?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머니가 제 등짝을 탁 치시면서 이놈아 똑바로 따라와야지 하고 손을 딱 잡으시되, 그때는 어찌하시냐면 아예 확 잡아 끄세요. 그러면 저는 제가 원하는 게 있는데 확 잡아 끌었으니 보이는 건 엄마의 옷자락밖에 안 보이고, 이때부터는 어머니만 따라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제가 원하는 걸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는 그 앞에 저를 떡하니 데려다 주세요. 제가 뭐 찾을 필요 없이 부모님이 어머니가 손을 딱 잡고 이끄시면 그곳에 제가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많아. 때로는 속임수도 거짓말도 그리고 비열한 방법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강제로 이끄세요. 강제로 이끄시면서 푸른 초장으로, 가끔은 원수의 목전으로. 여러분, 원수의 목전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상을 베푸신대요. 먹으면 채지요, 잘못하면. 근데 먹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곳에서 차려진 상이 산의 진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라면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악인의 길은 망한대요. 악인은 내가 주인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뭐든지 잘 될 것 같지요? 그러나 성경은 답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망한다. 여러분, 망하는 길을 갈지 의인의 길을 갈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은 그분이 기쁨대로 행동하시되 어떤 억압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원인으로도 하나님의 행동을 끌어낼 수 없고 외부의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행동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기쁨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시편 1편이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망하라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이 주님만 따라가도 여러분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실제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악한 관계가 있고 그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또 신앙도 또 삶도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그리스도인의 삶, 형통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여 빛과 같이 빛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